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3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지요.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실감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옆 사람에게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된 감동을 기쁨으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으라. 그들에게 명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아오라. 그리고 이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은 길갈입니다. 요단강에서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들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길갈에 있는 돌들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길갈에 있는 돌들은 거칠었을 것이지만 요단강 물속에서 건져온 이 돌들은 매끈매끈한 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이 돌은 작고 가벼운 돌은 아닙니다. 무겁고 큰 돌일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돌들을 요단강으로부터 건져 오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왜 이 무거운 돌들을 길갈까지 옮겨다가 거기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돌덩이 들고 걸어가기에 3km가 짧은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 돌이 이스라엘에게 표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간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 간증이 그들 가슴 속에 날마다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에도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여 순장 모임 때 순장님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순장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순장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셨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우리의 가슴에 담긴 은혜의 간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표징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을 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의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언약궤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다른 돌들과는 차별되었을 겁니다. 다른 돌들은 거칠 돌인데 이 12돌은 매끈매끈한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물었을 겁니다. 이 특이한 돌은 왜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때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있었단다. 그 넓고 깊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다 언약궤 때문이란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지. 이 언약궤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단다. 이 언약궤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이란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고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너는 뒤에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너의 앞길에 요단강과 같은 장벽이 막아선다 해도 너는 하나님과 함께 능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줄 믿음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꼰대 같은 말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릴 길갈의 12돌과 같은 은혜의 표정이 우리에게도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계승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길갈의 12돌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날마다 날마다 들려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왜 여호수아는 언약궤가 서 있었던 이 요단강 한복판에도 이 12돌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길갈에 세우라고 했는데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이 12돌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잠시 후면 이 돌들은 물에 다 잠길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법궤 위에 그 시은 자가 있는데 그 시은 자의 짐승의 피를 거기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장서서 갔다는 것이고,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켜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힘도 없었던 연약한 이 백성들이 이 강을 온전히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세운 이 12돌은 잠시 후면 강물 속에 잠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결코 없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이 언약궤 밑에 반드시 12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 밑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2돌을 법궤가 굳게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 12돌을 이스라엘의 거점인 길갈에도 세워야 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싸움이 치열한 길갈, 곧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의 12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는 전혀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조차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궤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앞세우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따라가라는 이 언약궤 신앙을 계승해 주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갈의 12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2돌을 12진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단강에도 세워져 있어야 되고 길갈에도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십자가 밑에서 나의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궤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굳게 잡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영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영상에 기도 제목 5가지를 띄워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취약계층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